삶이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항상 기다립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또 이루어지면 그 다음 것을 또 기다리고, 겨울에는 봄을 기다리고, 봄이 오면 다시 여름을 기다리고, 뜨거운 여름에는 시원한 겨울을 또 기다립니다. 누구로부터의 소식을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리고, 기회를 기다리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다리고, 행복해지길 기다립니다. 사람들은 평생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대상은 너무나도 많아서, 또 많고 넓어서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기다림이란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그 삶의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지워버리고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기다림을 없애기 위한 전쟁, 특별히 시간을 돈과 같이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시대에 우리는 즉석, 그렇죠? 즉석 떡볶이, 즉석 라면, 급속 익스프레스, 또 빠른 그런 것들을 선호하죠. 급속 냉각, 인스턴트 음식, 즉석 사진, 즉석 복권, 영어 속성 과정,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 거 아시죠? 또 뭐 성경 하루 통독 이렇게 한꺼번에 날로 먹는 것들을 우리들이 만들어냅니다. 심지어는 이제 조금 있으면 아시겠지만 대통령 선거 결과도, 선거가 투표가 바로 종료되면 출구에서, 그렇죠? 출구에서 조사를 해서 동시에 발표가 되죠. 얼마나 기다리는 걸 못하냐면 자판기에 커피를 눌러놓고 컵이 나오는 걸 기다리지 못해서 그 컵이 나오는 입구에 손을 집어넣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못 참죠. 무언가를 기다리는 걸 자꾸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은 내가 성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림은 죄악이라고까지 생각합니다. 기다림 그 자체로 맞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의미 없는 시간들, 우리 삶의 낭비, 불편한 죄악,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공포와 불안감의 시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능하면 기다림의 시간을 줄이려고 하고 기다림을 없애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다리지 않고 빠른 것,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빨리 얻는다고 해서 그들이 실제로 누리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삶이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아니, 삶 그 자체가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없애버리는 순간 그 삶의 의미도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사라졌다면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그 시간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고, 우리가 꿈을 꿀 수 있게 되고, 늦게 가는 것 같이 보이고 멈춰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기다림을 누리는 것이 진정으로 인생을 즐기는 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기 위해서 기다렸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실 때까지 기다렸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시편에서, 오늘 읽으신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말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고통 가운데 있던 욥은 하나님께서 그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다림에 아주 특별한 것으로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소망에, 요셉의 고난에, 욥의 고통에 응답하셨고, 다윗의 부르짖음에, 그의 기다림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그 기다림이란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맞이하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기다림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고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고 우리가 정말 기다려야 한다면 여러분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기다림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 멈춰진 시간입니다. 마치 비어진 잔과도 같습니다. 그 기다림이란 비어진 잔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분노로 채우고 짜증으로 채웁니다. 왜 아직도 이런 일이 내게? 왜 아직도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왜 내가 또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그 기다림의 빈잔을 채웁니다. 조급함으로 기다림을 채우고 자신의 계획과 일들로 빈 기다림을 채웁니다. 하지만 기다림이란 빈잔은 아주 새롭고 아주 영적인 의미들로 채워져야 될 축복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다림이란 빈잔은 영적인 의미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다림의 빈잔을 영적인 의미들로 채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다림의 특별한 의미들과 비워진 그 기다림의 시간을 채우는 영적인 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다림은 우리가 멈추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의 시간, 그 시간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다림 가운데 우리는 멈추어져 있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지만 동시에 그 기다림 시간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은 눈앞에 홍해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들을 쫓아오는 이집트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포 가운데 울부짖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려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바다 위로 내밀고 밤이 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밤새도록 바람이 불던 그날 밤,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무언가 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바다를 건너기에 배를 만들지도 않았고 군대와 싸우기에 무기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한 밤을 그들이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 마른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날 밤 한 일은 멈추어 서서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멈추어 서서 주가 일하심을 보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할 때 인내라고 합니다. 인내. 참고 기다리는 것. 기다림의 빈잔은 먼저 인내로 채워져야 합니다. 인내란 의지적으로 나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라고. 동시에 인내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멈추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 기다림의 끝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인내란 기다림 속에 나는 멈춰져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로 지금이라는 이 현실을,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기쁘게 맞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쓴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힘들어 죽겠다고, 못 참겠다고 징징거리면 할머니는 말씀하셨다. 살면 사라진다고. 한여름 땡볕 아래 못 견디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견디다 보면 견뎌진다고. 그러니까 과거에도 살지 말고 미래에도 살지 말고 제발 지금 여기서 참으면서 살라라고 당부했다. 이 당부의 말씀에는 기다림의 인내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지금이라는 오늘, 지금이라는 현재를 긍정적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림에 비어진 시간을 불평과 초조함으로 채우지 않았으면 합니다. 기쁘고 행복하게 지금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로 채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기다림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멈추어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열매를 만들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 아주 커다란 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적은 바로 조급함입니다.
조급함이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울 왕은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내가 갈 때까지 절대로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 일주일만 기다려라. 마지막 7일이 되고 날이 밝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블레셋의 군사들은 더 많아졌고 그 군사들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가는 이스라엘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급했습니다. 그가 조급했을 때 그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이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림 없이 우리가 일하려는 그 조급함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그 조급함으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초반에 그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형을 속이고 자기의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도둑이 되어 약속의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조급함으로 우리의 운명이 개척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적과 계획, 그 모든 것이 내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의 삶에 주입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다림의 시간을 기쁘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멈추고 바로 지금의 기다림을 허락할 때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에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더 커지고,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더 넓어지고,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강해지고,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축복을 알고 인내로 기다림의 시간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빈잔이 더욱 아름답게 채워지는 것은 인내와 함께 소망으로 채워질 때입니다. 로마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그래서 두 번째로 기다림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다림은 소망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과 바램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그것들이 우리의 바람대로 되기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통제하고 우리의 미래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기를 갈망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늘 바쁘고 늘 분주하고 늘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과 소망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Practical Christianity, 현실에서의 기독교란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바람은 우리의 욕심을 미래로 투사하는 것이다. 소망은 하나님이 행하시려는 미지의 것을 원하는 것이다. 우리의 바람은 우리의 자아로부터 나오지만 소망은 믿음으로부터 나온다. 우리의 바람은 우리가 행하는 것을 바라보지만 소망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바라본다. 우리의 바람은 이 세상과 사람들과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들이지만 소망은 하나님께서 나와 세상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들이다. 나의 바람은 미래에 원하는 나의 의지고 나의 욕망이고, 소망은 미래로부터 나를 찾아오는 하나님의 뜻이다.
참된 기다림은 나의 바람을 멈추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멈추고 미래로부터 찾아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가질 거라고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랬고 하나님은 아들을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그의 아내가 나이가 들어도 아들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바램, 아들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바랬던, 아브라함이 원했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늙고 사라가 늙었을 때 그들의 생산의 능력이 끊어져 더 이상 자신들의 바람을 붙잡고 있을 수 없을 때, 비로소 그들의 소원이 멈췄을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이 멈췄을 때 하나님의 소망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바로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바램으로 만들어낸 아들이었고 이삭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소망으로 찾아온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아들 이삭을 믿음의 후손으로 삼으십니다. 소망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꿈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뛰어넘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망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소망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망을 가졌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할 것이다. 이 소망을 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바램을 멈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소망이 중요합니다. 이 소망은 기다림의 시간을 전혀 다른 시간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온 소망은 우리가 설레임과 두근거림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맞이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 속에서 우리가 기다릴 때 우리는 놀라운 기적들을 날마다 맞이하게 됩니다. 기다림 가운데 그 소망은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이 어려움과 이 슬픔과 이 눈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선한 것으로 바꾸실 것인가 기대하게 만듭니다. 소망은 보이지 않는 미지의 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더욱 참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소망은 우리를 더욱 꿈꾸게 하고, 소망은 우리를 넘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바라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오는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바람들과 소원들이 멈추어지고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그리고 그 소망으로 기다림의 축복을 더욱 아름답게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소망으로 채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헨리 나우의 예언의 책 중에 안식으로의 여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그 공중고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플라잉 루델라스라는 공중그네 고개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중그네 고개 아시죠? 그네를 타고 다니면서 사람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에 한 사람이 잡아주는 사람이 있고 이쪽에 한 사람이 그네를 놓고 몸을 날리는 사람이 있죠. 잡아주는 사람을 더 캐쳐, 잡는 사람이라 하고, 이쪽에서 몸을 날리는 사람을 더 플라이어, 나는 사람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그 책이 이렇게 나오죠. 이 공중고개에서 공중고개를 하는 이 기술에, 공중고개를 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깊이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는 사람은 철저히 날기만 해야 된답니다. 잡는 사람은 잡기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공중고개를 할 때 나는 사람은 허공으로 그의 몸을 던지고, 그리고 그 허공 속에서 자신의 몸이 떠 있을 때 그가 해야 되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허공을 날면서 자기를 잡아줄
잡는 사람의 손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잡으려고 할 때 꼭 공중국에 실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날아다니는 루델라스의 멤버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은 결코 잡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잡는 사람을 절대적으로 믿고 기다리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공중에 몸을 던지는 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잡아주시는 잡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으시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란 마치 빈 허공에, 빈 시간에 우리의 영혼과 몸을 날려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막막함들이 우리에게 밀려듭니다. 그 공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다리는 것밖에. 그리고 그 잡아주는 손을 바라는 것밖에. 우리를 잡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공중으로 우리의 몸을 날릴 때, 하나님의 손을 기다릴 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그를 붙잡았고 그가 붙잡혀서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의 붙잡은 손의 힘으로 능력을 얻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 믿음이 성숙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기다림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 깊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기다림의 농도가 깊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갈급하게 기다리고 있는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질 좋은 기다림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충성되게 기다리고 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믿음이란 그 기다림이란 빈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는가를 말합니다. 기다림의 빈잔, 그 잔을 우리는 인내와 소망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와 소망으로 채워진 그 기다림의 잔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가장 값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란 제물에 하나님은 축복으로 응답하십니다. 잠언서 8장 3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나니, 나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다림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원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손을 놓고 하나님의 붙잡으심을 바라는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가족의 구원, 사업의 번창, 질병으로부터의 회복, 여러 가지 문제 해결, 그 수많은 지루한 그 기다림들,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시간들이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심겨질 것이라는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을 통해 나를 멈추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을 간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원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오는, 우리의 미래로부터 찾아오는 소망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나긴 기다림의 끝에서 저와 여러분의 두 손을 강하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조급하게, 두려움 가운데, 갈급하게. 하나님, 우리의 깊고
진하고 갈급한 기다림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기다림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질병의 회복과 나의 삶에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 가운데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멈춰져 있고 내가 넘어져 있고 내가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고 내가 지쳐 있고 내가 낙심되어 있고 내가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내가 피곤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실 것이다. 우리들의 바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소원들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우리들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아닙니까?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로부터, 우리의 50년 앞으로부터, 우리의 앞길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소망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줄 것을, 그것을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비록 낙심해 있고 축 늘어진 어깨와 무릎 꿇은 우리의 두 무릎과 우리의 영혼이 피곤하여 지쳐 있지만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기다리는 기도의 제목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 삶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우리 앞길 가운데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고 아니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이 회복되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내 주변에 아파하는 자들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길 기다리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으로 충만하길 기다리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보다 다른 우리의 삶이 되길 또한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의 빈잔을 참고 견딤으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기다림의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하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을 갈구하거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마음에 품고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기다림 가운데 참으로 복되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7년도 5월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도 같이 봄은 찾아오고 꽃도 피고 모든 만물이 새 생명을 얻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약속과도 같이 우리의 모든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더 우리가 기다리고 더 바라야 한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와 소망으로 끝까지 견디며 참으며 언젠가 우리의 두 손을 꼭 잡으실 주님의 두 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기다림 가운데 참고 견딤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고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소망을 바라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